박수를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네요. 점심을 한번 사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 같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를 하니까 참 좋네요. 그냥 올라와서 설교만 하면 되고, 우리 유나자매가 매주 그냥 사회를 하면 제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호세아 1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사기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호세아서하고는 간격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 왕정시대가 됩니다. 통일왕국시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시대가 되는데 사울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3왕을, 세 왕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20년간이에요.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 에브라임을 필두로 하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만이 남유다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분열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필두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시작으로 해서 20왕이 집권을 하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호세아 선지자라는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호세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먼저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집권했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름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9왕 가운데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9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왕까지 여로보암 이후의 6왕은 불과 40년도 걸리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왕인 호세아, 교묘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하는데, 지금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던, 물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봅니다마는 여로보암 시대로부터는 6왕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데, 이 6왕이 불과 40년, 짧게는 25년 만에 북왕국이 이제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6왕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여로보암 이후의 6왕 가운데 4왕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혁명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명 가운데 4명이 불행하게도 그런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정치적인 변혁기입니까? 여로보암 왕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변혁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여로보암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 가장 흥왕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최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에요.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한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때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했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그 성경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이렇게 구약을 나눴잖아요. 구약 39권 가운데 17권은 역사서고, 그리고 5권은 시가서고, 그리고 17권은 예언서다 그랬는데, 이 예언서 17권 가운데 5권은 포로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포로 시대에 대한 것.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 선지자는 그 포로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고, 나머지 12명의 선지자는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선지자 가운데 3명,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사람은 북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북왕국에 예언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사람들이 3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서 예언하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낸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북아수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박넝쿨 하나를 아끼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했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게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국내 선지자였다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아수르에 대한 해외 선교사다, 해외 선지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2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행음함이니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지금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은 여러분 반드시 처녀와만 결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하마라는 말은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는 말인데, 앞에 부정관사가 붙어서 로가 붙으면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로가 붙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의 뜻이 예언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어버리실 거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자식을 낳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운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처녀와, 깨끗한 처녀와 결혼한 게 아니라 창녀와 결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웠으면 선지자에게 장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호세아서가 14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설교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밖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호세아서 10장은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절에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너리에 가보면 포도나무를 볼 수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요, 땔감으로도 쓰기 어려운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어가면서 맺는 그 열매, 그 포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성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수확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제단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이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가 어떤지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난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원어에는 거짓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이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실 때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것은요,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땅을 줬고요, 주권이 있었고요, 백성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풍요의 신, 그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바알의 신을 섬기며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대부분은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여정 가운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 생활 잘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학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증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학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학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학문을 접하게 되고요, 검증되지 않은 것은 학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시험 칠 때 많은 사람들이 3대 1인지 4대 1인지 모르겠어요. 면접을 하는데,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하는데 제 속에서를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요. 화학과를 나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대학원이 생긴 이래로 자연과학을 전공한 대학원에 온 사람은 자기하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담당했던 면접관이 서울대 물리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오랜 사람들을 면접하는데 자연과학을 전공한 대학생이 졸업하고 대학원에 지나간 사람이 자기 말고 제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학설도 검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든지 조건에 따라서 바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학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검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수없는 비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니까 무너졌다더라.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갔다더라. 눈이 멀어서 다 죽었다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학문은 학문대로. 학문과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는 분리된 것으로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저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한국에 얼마나 회사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회사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렵게 회사를 들어가도 그 조직 문화, 조직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상사가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회사는요, 한국은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회식 문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그래서 두 마음을 갖게 돼요. 주일날 오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도 월요일날 회사로 가면 회사의 법칙, 사회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더 어려워져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행동할 땐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책임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군가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선택의 폭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제 설교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그 찬양이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세를 조금 늦게 냈더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집주인한테. 내가 너 말고 다른 테넌트를 구하든지 집을 팔든지 하겠다. 겁을 주는 거예요. 며칠 늦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한 두 번만 집세를 못 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답입니까? 내 어떤 문제도,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예수가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겪었던 일이에요. 아니라는 걸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축복하고 오늘 나를 먹여 살리고 오늘 추수가 잘 되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알이 하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면 다 아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해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내 집세를 내주십니까? 하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값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십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찬양은 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합니다마는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고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사회로 돌아가면 그래도 벌어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살려면 일을 해야지, 우리의 이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난 두 마음 아니야, 난 한 마음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해답이야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대부분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신뢰하고 믿는 그 주상을, 그 제단을 내가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필요 없어요. 먹고 살만하면 왕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뭘 자꾸 하라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왕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헛된 말을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주민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말은 베델의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베델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베다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영광이 떠나가니까 백성들도 슬퍼하고 제사장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경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왕상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무슨 말이냐면 남과 북으로 갈려졌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사람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3번씩 남쪽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왕으로서 여로보암 왕은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남유다의 왕을 따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너희들이 섬기면 된다라고 한 것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든 신상이 어딘지 아니요 다른 거예요. 지도 2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지도가 2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지금 영토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영토가 지금 요게 지금 이스라엘의 원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거는 여러분 여기 설명이 있죠. 다윗과 솔로몬이 정복한 땅입니다.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회색 바살 킹덤이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속국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요 지역은 지금 여기 동맹국이에요.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 영토가 얼마나 넓었나 보세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요거는 지금 남북이 나뉘어진 남북 분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지금 녹색이 북이스라엘이고요. 요 보라색이 지금 남유다입니다. 이렇게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넓은 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게 둘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냐면 여기 베델,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만 요거에 바로 국경 가까이에 베델이라는 곳에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북쪽 끝에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쪽 끝에 유다와 아주 경계 지점인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 니네들 뭐 하려고 그 예루살렘까지 갈 거냐. 이쪽에 사는 사람은 그냥 단으로 가서 하면 되고 요 가까이 있는 사람 국경을 못 넘게 요 베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만 더 보고 지도를 보는 김에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주변 왕들을 보십시오. 이 주변 왕국들. 이 아람이라고 하는 주변 왕국들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집트, 지금 여기 페르시아,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아시리아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시리아 엠파이어.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밑에서는요, 이집트가 시간만 나면 올라와서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이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했다가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이 애굽과 손 잡은 것 때문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침공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왕까지 다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섬기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왕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수도였어요. 그런데 6대 왕인 오므리가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바로 그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심판의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짓는 게 지금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브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할 때 레위 사람이 처불었고 그 행음했다고 했지만 화가 나서 처갓집으로 돌아간 여자를, 4개월 동안 있는 여자를 데려오는 과정에 그가 지금 기브아에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종이 그냥 아무데나 머뭅시다, 가까운 데 머뭅시다 하는 거를 레위 사람이 아니다, 우리 동족이 사는 차라리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머물면 좋겠다.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어딘 노인이 그들을 받아줘서 발을 씻고 저녁을 먹고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비르들이 와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여기 지금 우리 딸,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안 한 딸 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의 첩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줄 테니까 너희가 이 레위 사람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주잖아요. 밤새도록 그들이 농락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놔준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그 노인의 집에 와서 문지방에서 손을 얹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동족상잔의 비구로 끝난 것이 어디입니까? 기브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금까지도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아 시대와 지금 말하고 있는 호세아 시대는요, 시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길게는 7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사사기 말기라고 계산을 하면 350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기브아 시대, 사사 시대 때 저질렀던 그 범죄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로보암 시대까지도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70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더 악랄하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기브아 시대에 지은 죄를 지금까지도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진화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곡식 밟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대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길들인 암소는 농사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곡식을 밟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망을 씌우지 않으면 이 일하는 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지금 아무 그거 없이 입도 더 막힌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먹을 거 먹으면서 일하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멍에를 씌우겠다는 거예요. 소의 멍에를 씌우면 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이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되어질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용사의 숫자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개역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 세 동사에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사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워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5만 명씩이나 4만 명씩이나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나 징계하겠다고 나선 연합군이나 징계를 당하는 베냐민이나 거기 도낀 객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의를 내세우면 여러분, 그 내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무슨 의를 내세운단 말입니까? 더러운 옷과 같은데.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스도 의를 덧입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철야 때 우리 찬양단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첫 번째가 뭐냐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가사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의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주님의 의로움을 주셔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으라고 했고 거두라고 합니다. 뭘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경한다는 말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겨울 동안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려면 굳은 땅을, 겨우내 얼었던 땅을 이제 파헤쳐야만 돼요. 그냥 씨 뿌려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파헤치고 그 사이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굳어진 우리의 마음 기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들어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두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서 잎이 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우리의 두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너희들이 기경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경해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살 길은 돌아오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호세아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야만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되고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문제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뜨려짐을 당한 다음에 돌아가지 말고 말씀이 들려질 때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